할렐루야.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인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직후에 그 참상과 참담함을 보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정말 슬픔과 비탄 가운데 불렀던 그런 시 노래인데요. 오늘 이제 뒷부분에 보면 47절로 66절 부분에 보면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예레미야의 기도, 뒤에 나오는 5장이 어떤 기도문이긴 기도의 시이긴 한데 앞에서도 이 비탄 시인 4장에서도 또 기도가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응한다는 말은 갚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고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 특히 이제 성경에서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이죠? 근데 이 말이, 이 고백이, 이 진리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역사 또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진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맞긴 한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는데 콩 심은 데 팥이 나는 것 같고, 팥 심은 데 콩 심은 것이 나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되고 선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쉽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나 순리가 아닌 부조리로 보여지는 거죠.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심은 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자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진리가 진리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아이고, 죄 짓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데 하면서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시 그러한 불의함과 부조리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편승을 해서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그러한 삶으로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비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착하면 안 된다. 착해야 되죠, 그죠? 선해야 되죠. 근데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왠지 마음 한쪽으로는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왜요? 착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착하면 손해보고 착하면
잘 되지 못하고 착하면 출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조리와 비진리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말씀대로 산다고? 글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 뭐 그렇게 굳이 말씀대로 못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 뭐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부조리함이 이미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악함이 배어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 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정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부조리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결국은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시다가 그러신 거예요. 그의 사역으로 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실 때 결국은 그 결과는 십자가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려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시편 7편 15절로 16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자기가 뿌린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이 어느덧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캐캐묵은 어떤 잔소리나 캐캐묵은 잠꼬대와 같이 치부되어지는 그런 현실 앞에서 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의 결과이죠. 죄는 진리를 깨뜨립니다. 죄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바라볼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이 선악과를 기꺼이 꺼리낌 없이 따먹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바로 사탄이 저질렀던 만행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시켰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부조리함으로 이끌어가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설에 의하면 마귀가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만지면서 이렇게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진리가 바뀌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딱 진리는 정확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왜곡된 진리를 내가 취하고
그것을 취했을 때 결국은 죄는 거리낌 없이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정직과 성실과 진리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 속에서 부조리함이 생기고 그리고 제 발에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우린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로 세우는 그런 경각심과 또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을 끝나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앞에서는 뒤에서는 감, 마귀는 진리를 감 변질시키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앞에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왜 인류가 타락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죄가 발생하느냐? 진리의 왜곡 가감 변질이거든요. 근데 다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창세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발생과 죄의 만연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말이죠. 말씀의 변질에 있다. 말씀의 가감 변질에 있다. 진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곧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나의 복음을 집어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 3절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진리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가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라는 믿음 아래서 무슨 진리가 나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의 믿음이 승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념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민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힘든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